제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4번째 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아서.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특별히 구약 토라, 모세 오경에 정통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절마다 말씀, 규례, 율법, 법도 등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176절에 다 들어갑니다.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쓴 시편이죠. 토라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왕으로서 찬란한 삶을 살았어요. 가장 모델이 되는 왕, 누구나 우러러보는 왕, 지금도 온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고 위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의 삶은 고난과 장애물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공격도 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이었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7편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거죠.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110절에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다윗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찬란한 업적을 남긴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단어들입니다. 편안하기만 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참 잘나가고 좋을 거야 하지만, 그래 보이는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만의 고통과 아픔, 절망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족장시대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그러나 그의 생애에도 고난의 폭풍이 밀어붙여 왔어요.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병들었어요. 그는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오름과 같다. 인생이 뭐냐? 욥기에서 욥이 말하는 인생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꼴 고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가혹한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편안하기만 한 삶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러느냐, 왜 나만 당하느냐고, 나만 힘드냐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든 것 이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실존입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영웅들이 있어요. 영웅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고난 앞에 무너지면 그대로 끝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 고난을 극복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이기기만 하면, 감당하기만 하면 그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프랑스와 한국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좋은 학교 나왔는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는가? 인물이 좋은가? 뭐 비주얼 시대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가장 주안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냐, 저 사람은 스토리가 있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힘이고 청중을 감동시킵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역경이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힘든 삶이 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오늘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이 된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밑바닥을 치면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은 다 잘 나갔어요. 정계에 진출했어요. 장군이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양치는, 아버지가 기억도 안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 자식들 내놨지만 다윗은 기억도 안 해. 아버지가.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막내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어떻게 해서 발탁됐는데 그 장인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망명 가고, 또 배신당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역모를 일으킨 거예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걸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역경을 극복한 다윗의 비결,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정해진 답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정답은 압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108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낙헌제라고 하는 건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사의 일종입니다. 화목제사는 감사제사예요. 그 감사제사 중에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제,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어로 낙헌, 즐거움을 드리는, 즐거울 낙자를 썼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자원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근데 다윗은 이 낙헌제를 드리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상황을 보면 즐거울 일이 없어요. 쫓기는 몸이에요. 늘 목숨이 위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즐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움의 제사, 자발적인 제사,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그는 일상이 낙헌제였어요.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입술을 열면 감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것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다수를 다윗이 지었어요.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한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아닌 사람도 세상에는 많아. 은혜를 입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금수와 같은 인생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실패가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다윗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왕이 돼서 잘 나갈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막 춤추며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나와서 소고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물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가지고 나온 양식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맛없다고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걸로 내가 감사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탁월한 무슨 인생의 테크닉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오고 오는 세대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됐어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 지금도 여러 책을 읽지만 그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목이었던 머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쓴 소책자입니다. 책의 크기는 보통 크기지만 아주 얇은 100페이지 정도의 책자인데, 찬송 생활의 권능, 고전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특별히 신학생 시절은 많이 굶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하루 3끼 먹는다는 건 참 드문 일이었고, 자취하면서 2끼 내지 1끼도 밥 해가지고 반찬이 없이 거기다가 마가린 쫙 뿌르면 기름이 그 향도 나고 막 반질반질합니다. 거기다 고추장 한 수저 넣고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 그 기숙사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장신탕이라고 했어요. 소고기 탕이 나오면 소가 발만 담그고 간 거예요. 소고기 탕인데 맛은 나는데 고기가 별로 없어. 야,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너무 먹어서 문제일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과거보다 우리가 지금 더 감사가 없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찬송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자포자기하면 더 인생의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데, 그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인생의 절망의 문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코로나 때문에 다 우리는 힘들고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기업이나 개인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낙헌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면 됩니다. 입을 열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돼. 세상엔 2종류 사람이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패턴입니다. 패턴. 그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사실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습관이야.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해. 좋은 것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얼굴이 밝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패턴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게 일어나는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어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결정하신 일이라면 어련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인생의 감동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착착착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 어째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칼을 갈고 정말 내가 언젠가는 내 형제들을 정말 다 쳐 죽이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저게 노예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사왔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노예 얼굴이 아니에요.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긍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유학 가서 고생하는 거, 이렇게 해외 나와서 고생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사실 나오기 싫은데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다, 가장 선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빛난 겁니다. 얼마나 빛났는지, 너무 빛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랬어요. 좋아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여러분 바로 앞에 갔는데 한 노예가 왔어. 인생에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꿈 한 번 해석했다고 그 총리 자리를 주겠어요? 모든 실권을 다 줬거든. 그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파라오가 볼 때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인생의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미래의 어떤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을 감사, 낙헌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요, 그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못해도 천국은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 매력적인 인생이 됩니다. 하여튼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역경을 낙헌제로 이겼다. 하여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낙헌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6절, 106절, 109절, 110절, 111절, 1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 영혼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또 하나의 비밀은 다윗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의 힘, 말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어두운 그 터널에서 그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나름 잘난 체 하면서 살지만 5분 후에 10분 후에 일어날 일 모릅니다. 다행히 내 생각대로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어둡고 힘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터널,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받아야 돼요. 다윗은 말씀의 안내를 받았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에 인생의 답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생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괜히 힘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많이 아는 체하고 인생을 혼자 대단하게 살아갈 것 같이 하지만 그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묻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등불. 옛날에 밤길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가로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 다. 그러면 등불, 나중에는 후레쉬라는 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등불을 들었어요. 동굴을 들어갈 때는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멀리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웅덩이가 있거나 무슨 돌이 있거나 그거 못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터널에서 내 발의 등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웅덩이와 돌을 보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이 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멀리 보게 하는 겁니다. 빛은 앞에는 잘 보고 열심히 갔는데 밤새도록 갔는데 가보니까 반대편으로 가 있어. 엉뚱한 데로 가 있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방향을 잘 정해야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운전도 잘하려면 멀리 보는 빛이 있어요. 빠노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안 보이면 눌러가지고 하이빔을 눌러가지고 빠노를 봐야 됩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말씀대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괜히 열심히 살았다고, 이게 뭐냐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고, 바로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산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는 고난을 이겼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누군가가 와서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잠시, 임시 방편이에요. 정말 어려운 수렁에 빠졌을 때는 사람의 위로도 안 들려.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고난과 역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원망 불평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 입술에 낙헌제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가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던져보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모험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보장된 모험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